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모두가 바래왔던 시간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고 또 나를 이끄셔서 내 삶을 이끄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연히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여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어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도회와 요즘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방이 한 번 한 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즘 신방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교회로 사는 목표를 확인하고 신앙 자소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침 기도 모임을 통해 날마다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신자의 삶을 기억하며 소망하도록 신앙 자소서 작성과 요즘 신방 그리고 아침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즘 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믿음을 점검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내 삶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열매 맺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신자의 삶,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의 선택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복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상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태 가운데 진행될 여름 사역이지만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모든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고민하는 임원들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이곳에서 한 말씀을 들으며 한 몸으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구상 중에 있는데 잘 생각하고 또 잘 함께 고민하여서 주의 인도하심대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것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진행될 여름 사역 가운데 모든 청년이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누리며 또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교회의 복됨과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으로 독일에서 유학 중인 소망자매와 군복무 중인 진현 형제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와서 종식되어서 다시 교회로 사는 신앙이 회복되고 위험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 미얀마 시민들이 안전과 자유를 누리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이 보호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지체 생각나시는 지체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도 또 그 지체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한 몸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그곳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학교 가운데서도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버텨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양교회 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 복음으로 공급받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은사로 서로 섬기며 한 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밖에 있는 부분이 없사오니 얻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많은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는 주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
아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그리고 나의 연약한 행함이 아닌 주의 은혜로 주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들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그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함께 전하고 또 그 은혜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님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모든 죄 안에서 벗어나 우리가 했던 죄를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고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복음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믿음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모든 이에게 전해지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 넘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산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접붙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영호 목사님 설교 전해주실 때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 짧지 않은 말씀이죠. 조금 길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이렇게 길고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은요 로마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로마서를 크게 1장부터 8장까지 나눌 수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것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그 누구도 이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8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사람들, 약속을 주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 때 9장부터 우리 오늘 11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이 이제 11장 마지막인데요. 로마서 9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와 이방인들을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이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11장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여기 서 있는 설교자는 아마 바뀌거나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영원히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설교자가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 로마서를 펴봤을 때 그때 참 좋긴 좋았는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본문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적용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실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그러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전하는 게 이 청년의 때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 11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나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본문을 좀 확인하시면서 이게 그런 소리구나, 이게 또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함께 이해를 전진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 제가 그 설교 노트에 제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아 가지고 주제가 조금 달라요. 우리 앞에 PPT에 나온 걸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예.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면 겸손히 자신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근데 1절과 11절에 보면은 용례가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절과 11절이 똑같죠. 구조가. 그래서 오늘 11장 전체는요. 1절, 11절 사실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4절에서 끊었는데, 그러면 뭘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10장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0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펼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해서 얘기해도 얘네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로마 교회에 서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을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은 버린 건가요?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2절. 하나님이 안 버렸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말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망하게 하신 건가요? 왜냐면 1절의 대답이 남은 자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망한 건가요? 11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구원 역사 가운데 품고 계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11장의 큰 내용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이스라엘 안 망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성지순례 가야겠다. 뭐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데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로마서 11장에는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 남은 자를 세우심을 알고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 어제 구속사 수강생들 배웠죠. 얘네가 하나도 안 변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저는 평생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이렇게 깊은 어떤 신앙의 침체나 낙심 없이 늘 전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인데 실제 우리의 삶들을 보면은요. 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때는 좋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나쁘기도 하다가 이렇게 굴곡을 계속 그려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1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당연히 아니지. 하면서 아닌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 봐봐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다 이게 뭐냐면 남유다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였어요. 다윗의 통치를 받던 적통 백성 북이스라엘 말고 나 남유다의 적통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루살렘에서 늘 예배를 드려왔던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배운 가말리엘의 문화며 그리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던 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사람 그게 나야.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 누군가가 하나님을 멸시해 누군가가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해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진짜가 아니라고 코웃음 쳐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그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지금 나의 목숨이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주의 백성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끔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미안해요. 자꾸 보라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세요. 왜 하필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걸까요?
뭐야, 쟤는 뭐야? 쟤 왜 여기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양교회는 내가 택한 것 같지만 교회 구성은 내가 택한 적 없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쟤는 왜 우리 교회야? 난 쟤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지해줄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이곳에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교회로 이곳에서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복인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까 은혜라고 다 찬양하고 나는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오늘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다. 이런 찬양을 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가로 4번인데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는지 자신을 예로 들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부어진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전하면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2번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주라고 쟤를 죽여버려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포기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유기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해볼까요? 1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구원하신대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미리 아셨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주제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 형질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심지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2021년 바로 6월 6일 바로 이날에 예배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신실한 은혜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의 이유를 얘기하라면 오직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실 때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동한 것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자격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걸 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영원한 나라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나라를 주지 않을 이유는 얼마나 충분한지.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서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주 앞에 신실해서 주 앞에 잘한 것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삭제하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은혜받게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다 오직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어진 은혜구나.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냐면 바로 엘리야 때인데, 엘리야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아합 왕이요, 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이제 왕비예요. 근데 왕후인데 바알과 아세다롯을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성경이 기록한 거 보면 굉장히 드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왕도 꼼짝 못하고, 왕이 이제 부인한테 완전히 푹 쌓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온 나라를 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길을 가면서 마주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 형국이 된 거예요. 다들 바울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가장 어두웠던,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절이에요. 그게 3절 4절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이 어두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주를 능멸하고요, 주를 조롱하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들을 다 헐어버리고요, 선지자들만 보였다면, 여호와 하나님 말만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신실한 일꾼이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하나. 이 땅을 하나님 이대로 정령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그 엘리야조차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이고, 이세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쟤 죽여버려 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려는 그런 때거든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놨다. 지금 네 눈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악한 문화가 완전히 장악한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여전히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어둡잖아요. 저 때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야, 우리 교회 와!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쉬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약간 더 멋있는 것 같은 거. 이곳에 젊음이 있고, 이곳에 문화가 있고, 이곳에 좀 더 넉넉한 마음이 있고, 조금 더 깨어있는 사고가 있고, 그래서 야, 나 교회 다녀, 너도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멋있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대학 캠퍼스에서, 내지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을 이렇게 얘기할 때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저는 목사라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은근히 조롱하는 분위기.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쟤는 약간 천박하게 취급되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판단도 없고 삶을 책임 있게 살려고 하지 않는 듯한 이미지로 취급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되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우리 직장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 집사님, 장로님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교회 간다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입을 비죽이면서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 바로 이런 시대에 다시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 신앙 가진 것들이 조소를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곧 역전되리라,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리자리에 파송된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 거부하는 감정들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감동시키는 주의 은혜의 현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우리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은혜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명교회 청년들이 샤이 크리스찬을 혹시 선택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막 손가락질하진 않을게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두운 때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앙을 갖게 하셨다고? 오히려 남들이 다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때에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 아닌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 하나님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제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직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7절부터 10절,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제 가로 3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종교적 열심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한번 세워져 갑시다 이런 도전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직장에서 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일은요, 사실 쉽진 않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조롱도 들을 수 있어요. 야, 뭐야, 너 갑자기, 너 뭐야, 어제까지 안 그랬잖아,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왜 그래, 이상하네, 뭐야, 너 성령 받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을 세우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그때 은혜도 주시고 힘도 부어주셔서 막 큰 위대한 일도 결정해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한번 돌파도 해보고 이러고 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의가 쌓여요. 그래, 야, 이 정도 해야 진짜지. 야, 그래, 참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잖아. 주님 아시죠? 그거 내가 했던 거. 막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지는 자기가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의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마치 자기의 권리인 양 주장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은혜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같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들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3000일 동안 정성껏 새벽에 기도하면 천지신명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것 때문에 옛날 할머니들은 늘 정화수를 떠놓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복이자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들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100일 작정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시죠. 야, 내가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드렸더니 응답이 있었잖아.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은혜를 붙잡는 신앙생활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힘든데 뭐 헌금도 했으니까, 내가 힘든데 봉사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에이 쪼잔하게 10배로는 갚아줘야지, 에이 100배는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 신앙생활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떠나는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두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갚아주시는 신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덧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가장 좋았던 밥상, 그들의 이 가장 은혜의 공급원이었던 것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은혜로 살고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자다.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6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 교만하여 그분의 뜻에 대해 오해하면 도리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그것을 선용하려면 어떤 자세와 방식으로 그 은혜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지만 날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뿐만 아니라 능히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소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보면은요. 제가 11장의 두 번째 질문이라고 그랬죠.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했으니까? 아니, 남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남은 자 말고는 이스라엘은 그냥 끝난 거네요, 망한 거네요. 그럴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논리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5절인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왕정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이끄셨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상하게 아브라함 언약이 오히려 성취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같은 거고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이제 4번 설교노트 4번에 에베소서 이 말씀도 넣은 건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의 잘못을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번개 빠지직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통해서도 전 세계를 공동체를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5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네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약에 걔네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버린 것 같았을 때도 세상에 하나님께 화목을 이뤘거든 걔네들이 버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쟤 왜 저래? 오바야 에바야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점점 문제를 일으켜 분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쟤만 없으면 되겠어. 쟤만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실패도요 반드시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의 문제는요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공동체적인 존재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선 더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삼양교회 청년부에서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이 죄송해요. 누군가가 분탕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마음이 상하겠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잘못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누군가는 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신방하면서 위로하기 시작하겠죠. 또 누군가는 그 잘못한 그를 만나서 권면하고 권고하기도 하겠죠. 사실 그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갈 만한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한 명의 잘못함으로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선용하셔서 각자가 신앙을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내지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위로하게 하시거나 내지는 신앙 약한 자를 다시 붙잡아서 세우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냥 바람없는 무풍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겪어지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선용하셔서 우리 한 명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주 안에서 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삼양교회 청년부에 결코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좋은 사람이고 늘 온전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지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마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국엔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확인하게 하는 어떤 안 좋은 역할로만 사용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도 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릴까. 그러한 자를 또한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목장으로 모이면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혹시 우리 목장에 항상 엉뚱한 소리만 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어떤 사람이 있나? 저 잘 몰라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걔만 없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가 주의 은혜로 변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요,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잘라내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이런 게 우리에겐 익숙해요. 안 보면 되지. 야, 걔랑 지내지 마. 못 들어 스트레스 받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겠죠.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그가 은혜로 다듬어져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에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삶인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때 아마 우리 각자 모르긴 몰라도 한 명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걔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사회생활하면 더더욱 있을 거고요. 같이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우리 교회예요. 제가 여기 3번, 가로 3번에 16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제가 오타인데요. 13에서 14로 한번 고쳐주실래요? 16을요. 13에서 14절입니다. 13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장 13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조직했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해서요. 근데 그들 돌을 던지면 작은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최소 이만한 돌 던지는 거거든요. 이만한 돌에서 머리통만한 돌. 야, 진짜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 맞아 죽으라고. 그걸 맞고 실제 기절했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 그러다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믿겠어요, 사실 그 마음에. 진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는 저들이 혹시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돌아올까 봐. 다 돌아오지 않아도 돼.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사역하는 마인드예요.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섬김은 어떤 분야일 거예요?
작진 않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야를 섬기는 건데 그걸 더 넘어서 문제도 공동체 가운데 선함으로 바꾸시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용하셔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혹시 일으키시지 않으실까? 우리 가운데 나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를 통해서 가장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지체가 주의 은혜를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교회는 서로 섬기고 돕기에 더 힘쓰는 공동체예요. 미안해요.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볼까요?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작은 일을 섬기고 때로는 청년 토피아로 청년 부실도 정리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일은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역사를 이루시진 않을까?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4번인데요. 4번도 17이 아니고 16입니다. 우리 거기 가로에 17 적혀져 있는 거 한번 16으로 바꿔볼까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룩한 약속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또 참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교회, 너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지금 거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뿌리 때문에 지금 가지된 너희도 거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원천적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거룩한 역사를 이룬다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적용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만 의지한다. 주어가 빠졌네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교회는이 빠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마음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아직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예수를 죽인 저 나쁜 것들 쟤들은 망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지는 야 이거 봐라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우리가 먼저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말이 굳이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17절부터 18절이 잘 이해가 안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 그때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보다 우월감을 많이 표출하고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속 무시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면서 서구권의 역사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와 핍박의 역사로 가득해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정도나 막 유대인들의 어떤 뭐 탁월함, 유대인들의 무슨 뭐 공부법 이런 것들을 막 열광하지 사실 우리 막 서양 고전 같은 것만 봐도 느낄 수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책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수전노조 막 음탕하고 아주 야비하고 돈만 알고 그런 정서가 서구권 교회들 가운데는 가득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아주 신기하게 적용되는 거죠.
교회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막 더 낮게 여기거나 누군가를 경멸하지 말아라. 더 은혜로 받은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 그 은혜를? 지금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그리고 여러분, 적용할 게 많겠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좀 신앙생활 약간 개판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 내지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은근히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으로 막 낮게 깔아뭉개고, 에이 제가 뭘 제대로 해, 아이고 지나 잘하라고 하지 말은 잘해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거룩을 가지게 됐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작정하게 됐냐. 원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안 살만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이 종교생활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에 힘쓴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어쩌면 오늘 지금까지 달려왔을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원은 탈락이 없다면서요. 성도의 견인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맞지. 저는 믿어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예전부터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뭐 거룩하게 살라느니 뭐 열심히 봉사라니 뭐 예배드리라니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난히 우리 한국 교회는 믿고 땡이라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죠. 한 번 믿으면 땡이다,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에는 탈락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뭐 천국만 되면 가지, 천국만 가면 되죠. 뭐 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날마다 보는 자예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 나 이렇게 하지만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시기까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분이신지까지도 아는 자예요.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쉽게 난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믿음은 개인이 확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확증하는 거다 얘기했었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요, 내가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대에서 최종 심판하실 그 주님의 확정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해서 확정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나는 지금 믿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거룩한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요. 예배가 마치고 나가서 생활하시는 한 주의 삶 가운데 가끔 이런 생각 될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오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피곤하게 살지 말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혹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주 앞에서 거룩히 살아야 될 바에 대해서 도전하셨는데 억지로 그런 생각들을 누르고 그냥 타협하고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그렇다는 이유로 혹시 그렇게 더 거룩하지 않은 자리로 기꺼이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거부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을 주실 거예요. 막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막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 생각을 주실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죄와 타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거북함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몰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예전에는 내가 당장에 치달았을 법한 이 죄의 자리에서 나를 은혜로 다시 건져내시는구나 하고 믿음의 감각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는 얘기며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바예요.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면 자랑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머물름을 이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살아있는 자는 여길지어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만 박차고 나가면 왜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이 독특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혹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스스로 주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와 함께 한 가지 도전을 더 드린다면 그럼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는 이 말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더 증폭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덧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이끌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제 설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루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묵상하시고 그걸 붙잡고 우리에게 늘 은혜의 머무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문제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시는 동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옳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무시하고 살고 있진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며 두려워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혹시 믿음 때문에 이 신앙으로 인해서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그가 변화될까 주를 기대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청년 여러분, 혹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생각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주실 때 그 마음들, 그 음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주의 인자에 머물러 있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혹시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되는
되는지 상관없다고 아버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뚜렷한 의와 거룩의 열매가 우리에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와 같이 믿음으로 항상 달려가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안주하면서 아버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혹시 죄 가운데 머무르며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하시 하나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의 구원과 주의 거룩과 주의 은혜를 머물러기를 힘쓰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하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의 능력을, 날마다 거룩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로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우리로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때, 이 어려운 때 우리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거룩한 뜻과 그 명령들을 우리가 어기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 왔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이 땅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하시고 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일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실 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일러주실 때 주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오히려 혹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 앞에 세워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머무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다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복되게 이루어지는 현장,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현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예물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주께서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선용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 우리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랑치 않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 거룩에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명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삼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6월 목장 모임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보 안쪽에 광고란을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6월 상반기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캐비넷을 이용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선물 지정자는 놀부님에게 연락이 갈 건데 지정자분이 아니신 청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토피아 목장은 주진영 형제님 목장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